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준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땅에 빛을 주시고 어지러운 땅을 정리해 주시고 텅 빈 땅을 온갖 동식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5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아기방을 만드는 아버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 아기가 지낼 방에 빛이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아기 옷과 잠자리와 장난감과 기저귀와 분유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등이 떠오릅니다. 이 천지창조를 통해 우리를 위해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특별한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도 사람보다 다른 생물들을 먼저 만드셨죠. 그 생물들은 바로 땅의 동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눈을 한번 보면서 말씀 들어보실까요? 그 동물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보면은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종류대로 딱 만드셨어요. 그러나 자,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26절에 형상과 모양, 그것은 바로 같은 뜻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을 만드신 장면은 3인칭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1인칭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했는데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라는 그 1인칭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창조가 바로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사람이신 분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조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신들을 닮은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눈에 하트가 있죠? 사랑스럽게 바라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특별한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람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 도처에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피조물의 내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치와 위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에도 가치가 있죠. 그죠? 사람이 하는 일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는 것 자체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치의 토대가 되고 그 모든 가치의 최고봉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 높아서요,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잃어버린 후에도 여전히 그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셨어요. 자, 이 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여러분, 가치의 중심이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존재 가치의 최고봉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과,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도 그토록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존중하며 보호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사람이 받았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면서 사람이 잃어버린 가장 뼈아픈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자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우리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음을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이중적이다. 즉 우리가 첫 태생에 있어서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예,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부분이 부서지고 어떤 부분이 일부라도 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 화상으로 심하게 그 얼굴이 망가진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지금 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화상 입기 전에 사진도 봐야 아, 이런 분이었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군요. 아직도 이 부분은 좀 남아있군요. 그가 가졌던 형상과 그가 그 형상 중에 잃어버린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을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갓 창조된 사람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혹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안 궁금하신 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진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웃고 있어도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면서 좀 더 확장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영혼에 새겨져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사람만의
독특한 뭘 갖게 된 거예요? 인격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제가 나눠봤다고 말하지만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신학에서. 자, 첫 번째,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를 갖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지. 두 번째, 정. 세 번째, 의인데, 이게 뭐냐면 지성은 바로, 지는 지성을 의미합니다. 분별, 기억, 판단, 추리, 상상 등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탐구하고 먼 과거와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함으로써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조차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던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뭘 말하냐면 원래 우리가 가졌던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아니라 원래 아담이 가졌던 그 지성이에요. 두 번째, 지정에서 정은 감성을 의미하는데요.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인자함의 가치와 정도를 느끼고 반응하며 감탄하고 사랑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온전한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런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토대예요, 토대. 그 위에서 핵심은 뭐냐면 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선포와 소개리 문답의 설명을 먼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세 사람은 성도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었다.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을 잃어버렸었는데 성도가 되면서 회복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소개리 문답에서, 소개리 문답은 정말 성경을 최고의 신학자들이 수년 동안 모여서 연구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소개리 문답 10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개리 문답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더 제가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두 번째,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 세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이런 형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생각하실 때 있습니까? 그냥 이런 형상 말고 새 형상을 주셔서 날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날아다닐 수 있게. 아니면 하나님 형상 말고 물고기 형상을 주셔가지고 아가미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물에 빠져도 안 죽게. 여러분, 왜 그런 것들 대신에, 그런 실용적인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대신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형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딱 모시고 어디 갔어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안대를 채워버렸어요. 눈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보여요. 보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고문이죠. 그죠?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캐나다 가서 북극에 오로라가 딱 펼쳐지는데 눈 가려버려요. 뒤에서 눈 가려버려요.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 1시간 동안 누가 가려버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수많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장엄하고 아름다우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전의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눈과 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런 영적인 감각기관과 같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대신 날개가 있었다면 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아가미가 있었다면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잠겨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감각기관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차라리 날개 주시지 이런 분 없죠?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후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온전한 지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완벽하게 훼손되지 않았죠. 그렇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와 의와 거룩함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졌으니까요. 그죠? 알몸으로 태어나 잠시 잠깐 살다가 부끄러운 삶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난주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흑암 속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뭔가 신비한 막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른 단어가 없죠. 다른 긴 설명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새 사람을, 자, 골로새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된 사람, 입은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가 주님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결정적으로 회복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회복되어 가다가 부활의 때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성경의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곳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자, 시작. 나는 우러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편들이 보통 이중적으로 해석이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자면서 내일 아침에 그 주님의 형상을 보고 만족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니 깰 때는 뭐냐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에게 주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형상을 온전히 그대로 보게 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루터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인,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뭘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태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작잖아요. 올챙이처럼 생겼다가 이렇게 막 배아기 무슨 기 해가지고 막 사람의 몸을 갖춰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 품 안에서 성도가 뭐야?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별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였을 수 있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것을 품고 해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거창한 비전 없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내년에 우리 표 말씀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신앙의 증거를 확증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그 형상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온전한 지, 정, 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상태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천국 성도의 상태가 더 좋을까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쵸? 네,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의 상태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태초에 아담의 상태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성도의 상태가 더 좋을까요? 지금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막 코로나도 있니까 지금이 더 좋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배우신 거예요. 누구한테 계속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네, 정말 잘 배우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얻은 성도의 상태가요, 더 탁월하고요, 더 영광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더욱더 존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지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지만 성도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담은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성도는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아담이 경험하지 못한 바 놀라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고 확증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의 증거가 되었고, 성도가 받은 은혜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분을 성도는 뭐라 불러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께서 되찾아 주셨고 오히려 더 좋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먼저 1절을 원래 가사대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사한 가사대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4절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가 잃었던 형상을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더 존귀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형상 잃었던 형상 찾았고 거저게 되었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잃었으나 하나님으로 되찾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도록 잃었던 형상 되찾아 주시고 더 좋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합니다. 하나님, 잃었던 형상 찾았고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날개보다 아가미보다 튼튼한 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지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땅 가운데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로 더 좋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자아가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쁨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되찾아주셨고 더 좋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일주일 동안 무뎌졌다면 우리의 영의 감각이 일주일 동안 무뎌졌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춤추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 이웃들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으나 주님이 되찾아주고 더 좋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 해처럼 밝게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잃었지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입이 막힌 자의 삶이 아니라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개보다 더 감사합니다. 아가미보다 더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선물 오늘 또 온전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명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더 크게 열리게 하시고 입이 더 크게 열리게 하시고 더 크게 주님을 보고 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의 삶에 영원한 행복과 무한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격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감사한 것 주의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여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